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로 찾아가서 경배한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몇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고 경배할 영광을 목자들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제사장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의 신분이 더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그 분야가 더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들과 최고의 책임을 맡은 그런 제사장들의 신분과 권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가난을 해결하시고 차별을 해결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선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렸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우리는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왜 이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탄 특수를 기대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눈이라도 오면 더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어떻게 보면 성탄절 같지 않은 그런 성탄절을
요즘 현대는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탄절을 보내려면 교회가 벅적벅적했습니다. 새벽성을 돌고 선물 교환을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만의 교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눈 온 그런 그 들판을 교회 선배들과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새벽성을 돌면서 눈에 빠지고 논에 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문을 활짝 열고 식혜를 뜨겁게 끓여놨다가 한 잔씩 나눠주면서 기도해 주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새벽송이라든지 선물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교회 문화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없앴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새벽송 돌면 여러분 옆집에서 항의 들어오고 교회에 민원 들어오니까 새벽송 없애야 된다가 새벽송 없어졌습니다. 새벽송을 돌아야지만 되는데 바쁘다고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새벽에 이렇게 새벽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나오니까요. 새벽송을 돌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새벽에 성탄절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새벽성을 돌거나 하면은 문도 안 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교인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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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부도 성탄절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신도들도 성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절기를 주셨습니다. 교회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고난주간이 오고 또 부활절이 오고 또 추수감사절이고 또 성탄절이고 매번 반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교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교회 절기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통회하고 회개,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부활절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면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다시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력에 맞춰서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는 성탄의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하면서 막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런 목자들을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초청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밤에 밖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합니다. 베들레헴 시내 바깥에 들판에서 밤이 되었지만 밤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고, 그렇지만 이들은 홀로 이 밤에 남아서 양을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떠나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한 달씩 두 달씩 몇 달씩 그렇게 떠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은 실제로 몇 명 안 됐습니다. 양이 몇 마리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직접 나가서 양을 돌봐야지만 되는데 그건 재산이 너무 작은 겁니다. 실제로 양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삭군 목자를 들여가지고 돈을 주고 페이를 주고 양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들 밖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몇 마리 자기 양을 가지고 나와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의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지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갔을 때 했던 그런 일이 뭡니까? 소를 지키고 축산을 하는, 양을 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까? 고된 일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입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유대교에서는 비천한 자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양을 치고 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의 인도의 달릿과 같이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목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사회에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자력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 목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투병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시대의 진정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왜? 한 해 동안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목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건강한가? 나는 강건한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사람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탄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외롭고 지쳐 있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목자들이고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는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요? 84세요.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까? 7년. 여러분 한 16, 17살에 결혼을 했다고 당시에 치면은 7년 동안 그 남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3, 4대 그 사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혼자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하고 외로운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첫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야로 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금식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이 안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도 외롭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외롭고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주를 가서 경배하라고 할 때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에 예수님 만납시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준비하고 사모해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되면 성탄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대림절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 경건의 모양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 내 믿음의 경건의 모양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의 모양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루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답답했지만 위로를 얻었고요. 그들은 모든 삶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고 육체도 회복이 되고 믿음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온전히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무너진 믿음 회복되기를 원하고 연약한 믿음 회복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나 선지자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무너졌으면 경건의 모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능력을 얻고 주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